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5월 셋째 주일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참 회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먼저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더 나아가서 제가 방금 전에도 인사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회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라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뭘 회개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회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디 가서 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또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려고 제목부터 무슨 참 회개에 자꾸 이러시노가 아니고 여러분. 회개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확증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이고 특권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절하고 패역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그죠? 오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연장선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이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 짧은 본문 아니지만은
두 절에 걸쳐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 똑같은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3절 말씀에도 그렇고 5절 말씀에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인도하여서 내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인도의 광야로 인도해 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얼마든지 겉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뭐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착한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그 속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도 보실 뿐만 아니라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평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놀랍도록 정확한 그 평가가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이 곧은 백성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라도 내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주장하기 쉽고, 언제든지 고집 부리기 쉽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목이 곧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게 유익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취했다가 내게 유익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이라고, 사람의 심령이라고, 여러분. 뭐 더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이 곧은 백성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대신에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그 족속들을 쫓아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뭐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다행이네. 뭐 그러면 뭐 하나님은 안 가시더라도 어쨌든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뭐 들어가면은 이제 뭐 됐네 뭐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가? 그 가나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시지 아니하시고 백성들만 가고,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찌 그 땅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형통한 땅이고 그것이 복된 땅이 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다가
짐승들이 이제 가축들이 많이 풀어나가지고 서로 따로 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죠.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방향을 정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롯이 땅을 쭉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방을 둘러보니까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데 거기가 어떻습니까? 풀도 많아 보이고 거기에는 물도 많고 그죠? 가축 키우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으면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너무 살기도 편하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눈에 확 들어왔죠. 그죠? 그러고도 홀라당 그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롯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의인이 살고 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그 땅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로 불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아무리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곧바로 뭡니까?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섬기는 이런저런 곳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니고 있는 곳들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곳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곳이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해도 이 지금 모세는 알았거든요.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 큰일 난다라는 거를. 이건 오히려 땅을 얻어가지고 들어가도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다 죽을 거라는 걸 모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딴에는 목이 곧은 백성들도 분위기는 좀 눈치코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목은 좀 곧았지만은 눈치코치는 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는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도요, 이게 처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앞에 창세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 한번 우리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여러분 3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창세기로 가셔서 3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뭐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곱의 그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의 오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머리를 써가지고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주민들을 다 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함정이었죠. 그들이 모두가 할례를 받고 힘들어할 때에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가 가지고 그 고을을 그냥 싸그리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도륙해서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을 했거든요. 바로 이 사건이 앞에 있었잖아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막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왜? 그 소식이 조만간에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게 퍼지게 되면은 졸지에 지금 야곱의 식솔들은 모두가 다 한순간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야곱이 모든 식솔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아까 우리 35장 읽었던 그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그 식솔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다 파먹고서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5장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하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하고 참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때나 출애굽 때나 수백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 자손들이 계속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 가겠어요? 야곱의 식솔 때나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나 하는 짓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는 짓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잘 나왔다가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죠? 예.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푸득푸득 우겨서 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상의 신상들을 지니고 다니고 이런저런 여러분 이 귀걸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이 귀걸이가 왜 나쁠까요? 왜 그때 야곱이 그때 명령을 했을 때에 그 여인들이 끼고 있던 이 귀걸이까지 다 빼가지고 야곱한테 줬을까요? 그걸 왜 그래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귀걸이가 뭐 어때서? 요즘 다 하고 다니는데 예? 치장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어떻다고? 근데 여러분 그 당대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요. 그들이 행했던 취했던 그 모습들이 말이죠. 사실은 그 땅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이 하고 있던 문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따라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이제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단순히 귀걸이만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그죠. 발에도 여러분 사슬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저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팔목 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무슨 띠 하여튼 종류도 막 가지가지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다 뭐겠습니까? 이방의 족속들이 그 당시 문화로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들인데 그 출처가 사실 여러분 다 어디로부터 나왔냐면은 그 우상 신전으로부터 다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미용으로 하는 귀걸이가 아니고 뭡니까? 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흔적과 증거로서 나온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걸이를 다 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그냥 겉으로 보니까 너무 사치스럽고 그래서 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하고는 여러분 안 맞나요? 아유 우리 이 말씀 들으니까 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구닥다리시네.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노? 좀 우리 좀 구식 말고 좀 신식 하나님 없나 어디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본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말이 앞서고 자기 행동이 앞서고 자기 뜻이 앞서고 자기 고집이 앞서기 때문에 목이 곧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감사한 것은 뭡니까? 아까 우리 이사야 3장에 나왔던 그 여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4절에 우리가 본문 4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만 해도 그죠? 하나님이 시내산 자락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직접 말씀을 하시니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마음을 놓쳐버리면 영락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범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를 많이 짓죠. 말로든 입으로든 생각으로든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드신다면 우리가 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죄 짓는 나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슬퍼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말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시면서 중보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김베드로 목사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죄를 다 징계를 하시면은 저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아버지 김베드로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회를 좀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앞으로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있죠.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왜냐하면 조금씩 저도 깨닫거든요. 성령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그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기도하면서도 이제는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분은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여러분
위로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셔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무슨 불같은 아무런 어떤 우리랑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안에 바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강팍하고 참으로 목이 곧은 자이지만은 성령님의 그 강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양심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침내 뭡니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악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쉽게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잘 안 하려 합니다. 자기가 죄진 줄 알아요, 자기도. 속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보고 나한테 당신 죄인이지, 죄지었지 이러면은 아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 내가 죄진인데 네가 왜?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네는 죄 안 짓나?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여러분. 네가 왜 난린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게 우리 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우리는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셨어요. 장신구가 뭔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신구를 떼라는 말씀을 유독 이렇게 하셨는지를요. 앞에 창세기 말씀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그 장신구라는 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과 견주는 것들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이 장신구가 여러분. 내 고집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은요.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장신구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장신구를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전쟁터 나가가지고 저게 뭐 화살로부터 화살을 막기 위해서 장신구 하겠습니까? 귀에다 귀걸이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죠?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이 표시 아닙니까, 여러분? 다 따지고 보면 결국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데 죽어야 산다는데 우리는 기어이 내 옛사람을 자꾸만 드러내기를 원하거든요. 내 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꾸만 드러내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바로 장신구입니다, 여러분. 그거 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떼내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장신구가 뭔지 한번 여러분 분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은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네. 아, 그럼 내가 장신구, 내가 지금 뭐를 내가 주렁주렁 달고 있을까? 에? 머리에 있는 장신구 여러분. 생각의 장신구가 참 많습니다. 생각으로 오만 생각을 하면서 오만 죄를 짓고 살죠, 그죠? 이게 바로 머리에 있는 생각의 장신구들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손에 장신구들이 좀 많습니까? 아이고, 입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거울에다가. 입에는 어떻게 그래 주렁주렁 장신구들을 달고 사는지 그냥. 온통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말들을 내뱉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내 입의 장신구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깨달아야 해야죠. 이거를 떼내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붙어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보시는 그게 중요한 거죠. 나 혼자서 아무리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나는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한테 이런 봉사도 받고 이런 것도 해드렸어. 그거 여러분 내 혼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장신구를 몸에 지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부터. 바로 이 호렙산이 회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특권이 임하는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백성이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뭘 회개했나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기 전에, 아니 주님을 믿고 난 이후라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뭐를 회개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라 해서 그냥 예수만 믿으니까 그냥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시는 일은요,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일을 하셔요. 왜 갈아엎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딴 게 아니고. 구원받으려면은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심령을 그 갈아엎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 자리로 나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법이. 그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신자 때, 막 예수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회개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을 제가 바라볼 때에 그게 빠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맡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있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주님 말씀 맞다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곧 회개를 해야지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것이며 왜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언감생신.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말씀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구약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호세아 10장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묵은 땅이 뭔 땅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옛사람의 그 심령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한마디로 주님의 그 표현대로 하면은 길가와 같은 땅이고 돌짝밭 같은 땅이고 가시덤불 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바로. 그러니 그 땅에는 뭐를 심어줘도 자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늘 안타깝게도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전혀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예?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니 적용도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용도 안 돼. 왜? 지금까지 이 땅을, 묵은 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오늘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돌들도 다 건져서 덜어내고 가시덤불도 여러분 다 파내가지고 뿌리까지 파내서 다 걷어내고 갈아엎으라 말씀하셔요. 갈아엎으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부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부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갈아엎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갈아엎는 것. 세술은 세부대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거품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옛사람의 습성들, 고집들, 인간적인 그 육성들, 이거 다 갈아엎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네? 맨날 좋은 소리만 하고 위로만 하고 축복의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올 건데 맨날 갈아엎으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막 뒤집어라 그러고 이걸 얘기를 하니 그죠? 사람들이 듣기 싫지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니나 회개해라 그럽니다. 니나 회개해라. 근데 말씀은 분명히 하고 계셔요.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다 뒤져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맨 마지막 여러분 우리 성경의 66권의 맨 마지막 계시록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3장 그 14절부터 여러분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또 볼게요.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제일 끝자락에 회개하라 하다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온통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건데. 이거를 등한시하고 이거를 하기 싫어하고 이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여전히 그냥 내 몸에 장신구만 주렁주렁 달고 다닐 생각만 하고 살면은 여러분 그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결국 그 자는 주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가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이자 특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냥 진멸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장신구를 떼내라는 말씀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 받으라고, 우리 행복하게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이런 기회까지, 말씀까지 주시는데도 거부한다면은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지요. 부디 구약의 백성들처럼 끝까지 뻗대고 우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깨우치고 내 심령을 날마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어지는 거룩한 씨앗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이제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